오늘 함께 뵐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시는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를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에게 깎아가고 자랄까 생각하였더라. 수고도 아니하고 비싼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기의 연산전에는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거든 하며 너희가 이들이 잘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너희에게 인도할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있는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고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그의 염려할 것이고 하나님께로 물어보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귀한 날, 귀한 건강을 허락하셔서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벌써 날씨가 싸늘해지며 추운 겨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얼마큼 가치 있게 우리의 삶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았는지 우리 삶을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에나 없어지는 우리의 인생 가치 있게 우리의 삶이 소모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나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것, 인간적인 고민과 염려, 걱정의 마음이 분열되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고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하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요람부터 무덤까지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가요? 이게 표입니다. 근데 유럽에서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람, 태어나면 아이들을 눕혀가지고 흔드는 작은 아이들용
의자 있죠? 유라. 예, 그 의자를 유람이라고 무덤은 말 같지 기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국민들의 모든 복지를 책임진다. 그런 내용으로 유럽에서 이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from the cradle 요람이다. 어디부터? 요람부터 to the grave 무덤까지. 자,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영국에서 윌리엄 베버리지라는 학자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영국의 국민들 침체되어 있는 이 상황을 좀 증진시킬 수 있을까? 반대파였던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의 부탁을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우리 영국은 해가 꺼져 있는 브리튼 제국에 이렇게 자신만만했었는데 독일과 싸우고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피폐할 대로 피폐해지고 국민의 정서가 다 다운됐어요. 그래서 이 처칠이 고민한 게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자국민의 사기를 들어올릴까? 그래서 이 처칠이 윌리엄 비버리지라는 학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과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부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을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윌리엄 비버리지라는 학자가 국민들을 위해서 사회복지 보고서 한 페이지 내용으로 이 제목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유럽에서는 자국민의 국민 복지를 위해서 대부분의 나라가 이 유람부터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을 걸고 복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를 선호하며 그렇게 꿈꾸며 나라를 이상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국민 개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간섭과 국가의 노력을 통해서 국민들의 복지를 강조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국민연금 내고 있죠. 네. 자,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특히 저희 때 지금의 30대, 40대들은 국민연금을 못 받을 확률이 50에서 60%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지금 많이 어렵긴 한데, 자,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나이가 됐을 때 노령연금을 타면서 일할 수 없는 국민들이 노후를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미리 젊었을 때 세금을 내물 통해서 연금을 내물 통해서 차후 나중에 나이 든 노령이 되었을 때 삶을 조금 더 돕기 위해서 만든 그런 제도겠죠. 우리나라는 덜하지만 유럽의 스웨덴이나 스위스 이런 나라들은 세금이 거의 40에서 50에 육박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우리는 기껏 해봐야 세금이 10% 미만이거든요. 근데 스웨덴, 스위스 이 나라는 세금이 거의 한 40에서 50%가 육박해요. 그런데 국민들이 불평불만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많은 세금을 거두면서 사회복지제도, 사회보장제도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을 국가에서 책임집니다. 자, 이야기하면 좀 길어지지만 이 윈스턴 처칠이 요람부터 무덤까지의 사회보장제도를 만들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에 대공황이 와요. 경제가 무너져 버려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이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민의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전까지는 어떤 사회냐면 초자유주의. 뭐냐면 니네가 시장 경제해라. 돈을 만들어서 사고 팔고 하면서 니네가 서로 자유무역을 통해서 니네가 살아라. 우리는 야경국가, 범죄만 잡고 법이라는 제도로 잘못된 것만 잡고 니네끼리 서로 무역을 통해서 자유롭게 경제활동해라. 이렇게 미국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야경주의, 우리는 경찰 역할만 할 테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보니까 세계대전을 거치고 하면서 미국의 사회가 경제적으로 무너지니까 루즈벨트가 안 되겠다. 국가가 개입해야지만 국민들의
이 경제활동이 살아나겠구나. 그때부터 국가가 국민들의 삶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공황으로부터 미국이 빠져나옵니다. 이걸 보고 처칠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윌리엄 비버리지라는 학자에게 우리 영국을 국민들의 기상을 살리기 위해서 사회 복지라는 것을 이들이 처음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게 1963년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국가의 통합, 국가의 개입을 통한 국민의 복지를 강조한 단어입니다. 자, 즉, 이 말은 잘못된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 관심을 두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 사람에게는 응애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데 당장 먹고 사는 문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 관심을 두고 그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에 대한 모든 관심은 다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소원이 뭘까? 소원을 말해봐. 소원이 뭐가요? 소원이 뭔가요? 세계지배, 세계정복, 세계정복 가자. 그는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세계정복 가자. 자,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과연 인간들이 품고 있는 소원이 뭘까? 소망이 뭘까? 제가 몇 가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금수저 물고. 다이아수. 네. 다이아수저 물고 태어나는 거.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선택은 할 수 없지만 내 부모가 부유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는 것. 근데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없죠. 자, 그럼 어쩌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과 맞물리는 것 같아요. 제한 없는 요구와 성취. 여러분 코로나 때 제가 읽었던 일본 학자의 책 중에 제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참 가슴 아픈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시간과 재력이 많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선택하고 실패하고 잘못되어도 부모가 계속 괜찮아 또 해. 엄마 아빠는 언제든지 널 도와줄 수 있고 밀어줄 수 있어. 여유가 있고 원하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유하지 못한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은 이거 너한테 꼭 필요해? 이게 정말 너한테 소중한 거야? 잘 선택해야 돼. 왜냐면 그 선택에 따라서 많은 시간과 재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효율성, 나에게 주어진 재력과 시간과 건강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든지 효율성을 강조한 선택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앞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씩 와이프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연예인들 보면서 저 사람들은 몇 천만 원, 몇 억을 그냥 써요. 자, 젊은이들 좋아하는 프로 중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혼자 자취 생활하고 자기 혼자 독립해서 살면서 어떻게 재밌게 MZ세대가 삶을 사는가. 자, 거기 보면은 뭐 누구라고 들은 말씀 못하지만 돈이 몇 억씩, 몇 천억씩 있다 보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남이 이거 한다면 다 하는 거야. 나도 요트하고, 누가 저 사람 나도 그거 하고. 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재화, 재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걸 제한하지 않고 남들이 하면 나도 그림 그리고 남들이 하면 나도 요트 사고. 네. 왜요? 제한이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요구대로 그것을 행하고 성취할 수 있는 것. 어쩌면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장 요구하고 바라는 것. 달리 말하자면 부유한 가정에서 부유한 재력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것. 어쩌면 우리 인간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일 것입니다.
남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명예와 권력을 인간은 원합니다. 그럼 이게요, 초등학교 어린 아이 때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저희 곧 있으면 저희 집 아들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시험에 놓고 저랑 제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내가 중학교 때, 내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살았었지 고민하고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맨날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공부했잖아. 너 오늘 볼 시험 공부 다 했어? 아우 어제 게임하냐고 공부 하나도 못했어. 그리고 시험 성적 보면 한 개 틀리고 두 개 틀리고. 자, 왜 어제 열심히 공부해서 말하면 되는데 대부분, 아니 제가 그동안 경험해 가면 99.9% 아이들은 너 공부했냐면은 시험 공부 안 하고 잤어. 아빠랑 놀았어. 어제 게임만 했어. 왜 이렇게 거짓말 할까요? 물론 아이의 성적을 포기하고 그냥 놀아버린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해놓고 공부를 안 했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이유가 뭐죠? 공부 열심히 했는데 하나 틀려. 연필 실력. 네.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 정도 성적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공부를 안 해도 니보다 높은 이 정도 성적은 받았어. 이걸 쾌감적으로 느끼고 싶어서 대부분 아이들은 어제 나 시험 공부 못했어. 그리고 나서 시험 성적 받으면 한 개 틀리거나 두 개 틀리고. 이게 거의 대부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나쁜 의미에서 거짓말 아니지만 여러분, 어린아이 때부터 누가 가르치지 않은 경쟁사회에 처음 들어간 학생들부터 이렇게 거짓말해요. 왜요? 네.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정도 성적 받았냐? 야, 나는 놀면서도 니보다 높은 성적 받았어. 왜? 그 인간은 대부분 남들보다 나는 높은 위치에 있다. 나는 너보다 잘났다. 나에게는 명예가 있고 너보다 좋은 권력이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에 올인하면서 대부분의 인생을 허비하며 그렇게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안에 대부분의 인간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 뭔가요? 죄송하지만 죽을 때까지만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들이에요. 죽고 난 이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 요란부터 무덤까지 말처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러한 것들을 손에 쥐기 위해서 인간은 발버둥칩니다. 네, 결국 모든 인생의 목표가 이 세 가지로 축약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욕심, 남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명예욕과 권력, 내가 하고 싶은 걸 제한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눈에 들어온 대로 제한하려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간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 출애굽기 이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이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던 이집트화 되어버린 그 습성을 버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영토와 국민 그리고 그들이 지키고 살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자 이 노래 부르지 말라고요. 여호수아는 정복한 가나안 땅을 유다 지파와 가장 좋은 땅을 자기네 지파가 다 빼앗아가 버리고 쓸모없는 땅들을 제비 뽑아서 나머지 10지파에 주다 보니까 이미 이때부터 불평등, 다른 10지파들이 유다 지파와 여호수아의 에브라임 지파에 향해서 불만이 가득하죠. 힘 있는 것들만 좋은 땅 차지하고 우리한테는 쓰레기 같은 땅만 주라고 제비 뽑아 가게 하고, 그것도 우리 예배 드릴 거니까 길가로 다 모여, 대표들 모여놓고 억지로 제비 뽑아 딴 땅 니네가 가져가. 이러니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좋게 보고 따라가겠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 대통령 몇 프로 지지율일까요? 이미 10% 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10%대 레임도 와요.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대야당과
자기 와이프의 모든 걸 숨기기 위해서 국가는 돌보지도 않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나 상태가 이래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라고 하는 여호수아가 자기 지파를 욕심을 위해서 좋은 땅 싹 가져가 버리고 나머지 지파에게 좋지 않은 못된 땅만 딱 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여호수아 따르고 싶겠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을 다 모아놓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터이니 너희는 너네 눈에 맞게끔 가나안의 5 지파들이 5 종족이 했던 것처럼 헷, 아, 기가, 히, 부, 여 7 족속이에요. 7 족속이 섬겼던 이방신들을 섬기든지 말든지 너네 속에는 좋을 대로 해라. 나는 내 집안 우리 에브라임 지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말이 우리 시대에 해석되어 있는데 이게 좋게 느껴지시나요? 변명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 처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고 정착하고 난 다음에 사사기 처음에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그 당시 율법이 없으니 사람들이 각기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내가 곧 기준이 되어버려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사사기가 엉망진창으로 시작돼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백성들은 역사가 시작된. 그리고 이 율법이 언제 발견되냐고요? 요시야 왕 때 겨우 발견돼가 요시야가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았구나. 요시야 그때 비로소 종교개혁을 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율법이 있었다고요? 아니요, 없었어요. 구절을 통해 내려온 것만 있었고 율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인간들이 뭘 했다는 거야? 내 모든 인생의 삶의 목표는 내 자신만 살고, 내 모든 삶의 목표는 거짓말해서도 내가 이만큼 힘있고 능력있고 내 주변 사람들 빼기 이렇게 좋다는 것을 남들한테 자랑하면서 사는 인생, 이게 대부분 모든 인생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이런 삶의 목적, 무덤까지만 생각하고 잘못된 삶의 목표를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일침을 가하면서 너희가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아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6장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영화의 한 대사 내용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뭐가 더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땅의 것만, 내가 죽을 때까지 누릴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것만을 목표를 삼고 있지 말고 더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의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땅에 쌓아두면 조미가 동록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네 보물을 훔쳐간다. 그러니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 이걸 말씀하십니다. 네 보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보물이 뭡니까? 여러분들 각자에게 남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고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가치로 하고 있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제 보물은 1호, 2호, 3호 이렇게 있네요.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게 모든 인간들의 삶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없어져 버릴, 누군가가 훔쳐가 버리면 끝나버릴 그 보물을 위해서 이 땅에 네 보물을 두지 말고 하늘에 네 보물 둬라.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거기 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특별히 마태복음 이 6장 어디 보시냐면 24절 말씀을 볼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원어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이 재물이라는 말이 신의 이름을 써 있어요.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하지 않고 원어성경에 보면은 재물이라는 단어를 신의 이름, 만몬. 자, 만몬이 뭐냐면 인간에게 탐욕의 마음을 심어주는 탐욕의 신의 이름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돈은 곧 인간이 섬기는 우상이야 신이라는 얘기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내 통장에 있는 돈이 어떻다고? 이 돈이 곧 살아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신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탐욕의 마음의 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길 거면 하나님을 섬기고 탐욕의 신, 만몬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만몬을 섬길 수밖에 없지. 네가 양다리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둘 다 결단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는 저도 나이가 40 넘어가면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돈 때문에 사람 의의가 상하더라고요. 친구 관계도 가족 관계도 다 돈 때문에 의의 상해서 끊어지더라고요. 왜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무엇을 너의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결단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26절부터 32절 말씀 보니까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너희는 이방인처럼 살지 마라. 그리고 비유를 하십니다. 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누가 애쓰고 섬기지고 길쌈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우기가 되면 이 백합화가 엄청나게 피지 않냐? 그럼 실제 이스라엘 가보니까 건기,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달력 보면 약 2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는 비가 오지 않아요. 이게 이스라엘, 이집트, 아프리카 요 대부분 이쪽 나라들이 건기가 되면 겨울부터 잠깐 비가 오고 봄이 오는 시점 2월 중순부터 3월부터 10월 중순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나라가 이스라엘, 고대 근동 그리고 지금의 이집트나 아프리카가 그런 식으로 건기가 우기가 나뉩니다. 지역의 위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는 겨울이 되잖아요. 10월 말에 이른비, 10월 말에는 이른비, 10월 말에서 12월이 되면요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황야에 있던 이스라엘 광야가 사람이 씨 뿌려놓지도 않았는데 적색, 적합화를 그래요. 적색 백합과 그리고 하얀색 꽃이 이스라엘 광야 천지를 다 뒤덮습니다. 그리고 12월, 1월 되면은 풀이 자라요. 실제로 광야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탄생일 12월 25일 한겨울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한 이유가 뭐냐면 목자들이 그날 밖에 나갔을 때 풀이 있더라. 자꾸 한국적인 정색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은 겨울이 돼야 풀이 자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겨울일 것이다. 한겨울 언제냐? 그러면 12월 중으로 예수님이 잡자라고 해서 12월 26일을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기념하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부터 우리 개신교도 그렇게 정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 예수님 탄생한 날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적합화, 너희가 고생하고 심지도 않았는데 우기가 돼서 비만 오면 이스라엘 거의 대부분의 모든 반경에 꽃이 펴요. 야, 이 꽃을 봐라. 너희가 수고하고 씨 뿌리고 물 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꽃이 피어서 나오지 않냐. 오늘 뽑아가지고 내일 아궁이에 집어 던지는 이 풀들도 하나님께서 아끼고 보호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새나 들의 꽃을 좀 봐라. 얘들은 그 누가 애쓰고 힘들어서 키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런 천한 미물까지 다 관심 있게 신경 쓰며 이들을 돌보는데 하물며 구원받은 너희가 뭐냐? 너희를 하나님 이것들부터 관심 있게 신경 쓰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솔로몬을 비유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지혜와 또 한편으로 부인이 1000명이 넘었던 사람. 정략 결혼을 통해서 부인이 1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입었던, 그가 사용했던, 그가 먹을 때 사용했던 모든 게 다 금이에요. 솔로몬만큼 부귀 영화를 누려본 사람이 없어요. 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다음 표현 얘기합니다. 내가 내 눈에 들어온 대로 모든 여자를 알아보았고 내 눈에 들어온 대로 모든 걸 다 해봤지만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더라. 쓸모가 없대요. 왜요? 모든 걸 다 누려보고 내가 원하는 얘기를 다 들고 살아봤는데 다 헛되대요.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보고 뭐라 하시냐면 솔로몬이 입었던, 솔로몬이 누려왔던 모든 영광이 여기 이 들에서 피어난 꽃만도 못하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인간이 욕심부리고 누리며 살려고 했던 요람부터 무덤까지 죽으라고 발버둥치며 따라왔던 그 인간의 모든 목적과 삶의 목표가 들에 피는 꽃 하나만큼 못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이방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목숨을 위해서 뭘 하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말씀하냐면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란 말의 원어 단어가 뭐냐면은 메리스라는 단어예요. 메리아의 단어에서 왔는데 이 메리스라는 말이 뭐냐면 마음과 마음이 분열돼 버리다. 너네 삶의 목적이 무덤 가기 전까지 내가 누려야 할 삶의 욕심과 소망이다 보니까 너네가 하나님의 말씀도 살지 않고 다른 나라 사람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인생을 살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 네 마음에 분열이 버린단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마음이 쪼개져서 나눠져 버리니까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교과서에 유명한 한 일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채장수 아들과 우산장수 아들이 있는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날이 좋으면 아이고 어떡해 오늘은 우산을 팔아야 할 우리 둘째가 장사를 못하겠네. 비가 오면 어떡해 부채를 팔아 우리 첫째가 부채를 못 팔겠네.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 교과서에 실려있는 이 이야기가 뭘 시사합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만족함이 없어요. 이게 있으면 이게 있는 거예요. 동면의 양면처럼 비가 오면 당연히 우산 파는 둘째가 우산 많이 못 팔겠죠. 대신 날씨 맑은 첫째가 부채는 많이 팔겠죠. 반대로 비가 많이 오면은 우산 팔아야 하는 둘째가 우산을 많이 팔겠죠. 반면 부채를 팔아야 되는 첫째는 부채를 많이 못 팔겠죠.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 교과서에 실려있는 이야기예요. 뭘 뜻합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것만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것만 바라보면서 인생이 균형 있게 서 있지 못하고 마음이 두 가지로 갈라져서 일평생 마음이 고민, 걱정, 근심하면서 인생이 끝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요. 네 마음이 분열되어서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뭘 입을까? 이번에 집은 어떡하지? 이번에 내 아들 학교는 어떡하지? 이번에 우리 남편은 어떡하지? 여러분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예언했던 것처럼 수능 고사장 보니까 다 엄마들 모여가지고 염주를 끼워놓고 거기다 뭐 보온병 끼워놓고 애들 시험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다고 아이들이 참 시험 잘 보나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한 것만큼 시험을 잘 볼 거고, 자기가 시험 준비를 안 하고 놀고 남들 공부할 때 쉬고 싶은 것만큼, 남들 공부할 때 음악 들을 거 다 듣고 놀고 싶은 거 다 놀면서 공부한 아이는 그만큼 시험 성적이 떨어질 거예요. 한 만큼이에요. 예수께서 말한 오늘 본문 26절, 32절까지 보면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명예를 위해서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나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까?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다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너희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라고, 염려, 메리트, 마음이 부여된 상태로 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33절부터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얘기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삶의 목적을 그런 데 두지 말고 성도답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인생을 살라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할지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주기도문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기도문은 마태의 공동체가 추구한 사명선언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에게도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나를 책임져야 되는 하늘의 아버지,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과거 완료형이라 했죠. 이미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완료형이에요. 그리고 제가 만나 이야기를 했죠. 광야에서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먹을 것부터 교육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 만나가 특이합니다. 꿀 섞인 과자 같다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만나는 내가 힘이 있고 부진해서 많이 모았어요. 가족이 먹고 난 다음날 다 썩어 없어집니다.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많이 거둔 자나 자기 가족의 숫자를 보고 조금 거둔 자나 남거나 더한 자가 없더라.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거리부터 교육하신 거예요. 너희가 많이 거둬도 만족함이 없고 적게 필요한 만큼만 거둬도 부족함이 없다. 많이 거둔 자는 부족한 자에게 나누어주며, 적게 거둔 자는 많이 거둔 자를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많이 거둬 저축해놓을 걸. 이게 통하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교육하기 원했다. 광야에서부터 먹거리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희 각자에게 오늘 너희에게 필요한 양식을 이미 주셨다. 이방인처럼 돈을 많이 모아놔야지, 마음에 염려 근심이 있으니까 불안해서 안 되겠어, 내가 좀 통장 잔고를 많이 모아놔야 돼. 불안하니까 요즘은 달러가 강세. 아니 금을 사놔야 돼. 금을 많이 사놓고 달러 많이 모아놔야 돼. 그러니까 내 미래가, 이런 행동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렇게 살지 말고 선노답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요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여러분, 우리는 축복해 주세요. 빌축자, 복복자 써가지고 내가 원하는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집 사야 되니까 나의 물질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결혼해야 되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 이번에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대기업 들어갔으니까 좋은 사람만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저도 제 아이들 키워보니까 하나님, 제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는 자꾸 동영적인 사고로 축복,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 가족에게 필요한 걸 지금 당장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면 그게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그걸 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동양적인 사고에서 내 욕심대로 신을 잘 꼬드겨가지고 내 정성을 신에게 보여서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하고 싶은 인간적인 욕심이지, 성경에서는 그걸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바라크, 이걸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라크 뜻이 뭐죠? 네, 바라크의 원뜻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다. 아니, 무릎 꿇었는데 이게 무슨 축복이야?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도, 우리는 1월 1일 새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2월 14일 이후를 새해라고 합니다. 2월 14일쯤 되면은 이스라엘은 보통 3대가 같이 살거든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자, 이스라엘은 보통 3대가 같이 사는데 그 집안의 가장 어른인 할아버지가 가족들 다 모아놓고 자기 아들부터 손자들 머리에 손놓고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굴복시킬 거야. 야훼, 바라크, 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굴복시킬 거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무릎 꿇게 만들 거야. 무슨 패배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했을 때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이걸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 앞에 굴복했을 때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는 걸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의 자녀들이 독립하기 전까지 부모의 말을 들으면서 저희 아이들은 자랄 것입니다. 엄마와 아빠의 말을 들으며 공부하고 운동하고 살아가는 동안 엄마 아빠는 저 아이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책임져 줘야 돼요. 여러분, 제 아들이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오늘 끝나면 이제 삼시세끼 또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점심은 또 어떻게 해서 먹지? 여러분, 제 아이들은 메뉴나 선택하지, 오늘 밥은 어떡하지? 내일 학교 갈 때 필요한 등록금 어떡하지? 차비는 어떡하지? 가방 사야 되는 가방 어떻게 사지? 이런 걱정 하진 않아요. 왜요?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부모가 다 책임집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제 아내가 쿠팡에서 시키는 걸 쭉 봤어요. 쿠팡 배달을 많이 시키는 편이거든요. 하던 얘기 저한테 오니까 제가 쭉 보는데 저나 제 와이프를 위해서 쓰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가끔 제가 이제 심술 내면 발 아프다고 신발 좀 사라고 제 신발 사주거나 혹은 안에 옷이 없어가지고 옷 살 때 말고는 쿠팡 배달로 시키는 99.9%가 다 애들 옷, 애들 신발, 애들 가방.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은 먼저 이 땅에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이 추구하는 욕심에 대해서 삶의 목표가 죽을 때까지 무덤 들어가기 전까지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인 인간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염려, 분열된 마음이랬습니다. 메리스. 염려를 통해서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인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요. 다음 세 번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축복,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했을 때 그 명령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축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남들보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때부터 우리 인간들은 수많은 철학자들, 수많은 왕들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좀 더 가치, 내가 피하고 싶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시 황제는 세계 곳곳에 신하를 보내서 불로초를 구해와라. 불로초, 아니 불, 늙을로, 풀초. 늙지 않는 명약, 영생할 수 있는 죽지 않는 약을 구해와라. 불로초를 구해오래요. 불로초가 있나요? 아니요. 인간 역사에 엄청난 부귀 영화와 권력을 누려왔던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철학자들이 우리 인간은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구나. 피하려고 해도 어차피 죽는구나. 네.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태어난 연도를 보면 이렇게 이 순서대로 우리는 죽을 거예요. 피할 수 있나요? 아니요. 속된 말로 운 없으면 사고가 나면 누가 먼저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우리 인생은 저마다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게 있긴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수명이 조금씩 시간 낭비가 되면서 우리는 지금 다 누구나 태어난 순간부터 무덤으로 죽음을 향해서 조금씩 우리 수명이 깎여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한번 고민해 봅시다. 나에게 주어진 삶에, 나에게 주어진 목숨이 몇 년까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수많은 역사적인 위대한 임금이나 왕들 그리고 철학자들이 다 뭘 고민했냐면 어차피 다 죽을 건데 어차피 나도 무덤을 향해서 내 인생 소모되고 있는데 뭐가 더 가치 있는 일입니까? 뭐가 더 나에게 소중할까? 수많은 역대 위인들, 왕, 그리고 철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조금 더 가치 있게 내 인생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걸 다들 고민해 왔어요. 모든 인간의 고민이 있죠. 여러분, 인문학이 뭡니까? 인간이 사회활동하면서, 문화활동하면서 인간의 감수성과 인간의 정서를 건드리면서 인간이 좀 더 인간답게 가치 있는 인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것을 인문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철학, 뭐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아타락시아, 아파테이아, 그냥 쾌락대로 살면 돼. 아니야, 쾌락을 멈추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 뭐가 더 가치 있을까? 평생을 이걸 연구하고 살았던 게 인간의 인문학 철학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저를 피해가나요? 죽음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피해가나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 걸려 죽어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제 수명도 조금씩 깎아지고 있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수명도 불타서 점점 깎아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 뭐가 더 소중하고 뭐가 더 가치 있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인생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돈 구하기 위해서, 명예 구하기 위해서 메리스죠. 마음이 분열되면서 염려함을 통해서 이걸 먹을까, 저거 먹을까, 이거 사업을 할까, 저거 사업을 할까, 투자를 금에다 할까, 아니면 땅에다 할까, 아파트를 살까, 빌라를 살까, 이런 거에 네 마음이 분열된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솔로몬이 입었던 모든 부귀영화보다 오늘 피었다 없어지는 이 들꽃이 더 중요하다, 더 소중하다. 너희는 이 들꽃보다 소중하지 않냐? 삶의 가치가 어디 있어야 할지 다시 한번 제대로 생각해봐라.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서신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처럼 행동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명철하게 분별을 알고 있어라 얘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보세요. 우리 80년대, 90년대 유행했던 아재 개그가 있죠. 임신하고 싶은 여인이 꼭 봐야 할 에베소서. 자, 5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 5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 나와 있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영어 성경에 있는 분은 5장 16절 말씀을 영어로 읽어주세요. 에베소 5장 16절 영어로 읽습니다. 시작. 읽어주세요 그냥. 네. 자, 오늘 성경 영어로 보니까 뭐라 나와있냐면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뭔 말이에요? opportunity가 기회란 뜻이에요. 뭘 만들으라고요? 모든 순간 기회를 만들라. 이걸 오늘 성경에 보니까 hold on your opportunity, hold on your eternal life. 두 가지 나와 있어요. 영생을 취해라, 기회를 잡아라. hold o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네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라, 혹은 이렇게 리딩으로 되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모아라. 모든 시간을 기회를 위해서 모아라. 왜? 자, 세월을 아끼란 말이 이 말이에요. 모든 기회를 잡아라. 할 수 있는 대로 소중한 것을 위해서 네 인생을 기회를 모아라. 왜? Because 왜냐하면 the day 인간이 살아갈 날들이 아는 복수형이죠. 모든 인생들이 모든 날들이 입을 악하다.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악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가치 것을 위해서 모든 기회를 잡고 모아라.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네 인생을 준비해라. 그런 내용이 에베소서 5장 16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인생은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너희는 축복,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대로 먼저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Making, 만들어라.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너에게 있는 모든 기회를 만들어라. 혹은 모아라. Hold on. 쥐어라. 너의 기회를 잡아라.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살아갈 인생이 모든 days are evil. 악하기 때문이다. 너네가 살아갈 인생이 다 악하고 잘못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잡아라. 가치 있게 귀하게 소중하게 네 인생을 허비하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너의 인생들아 무엇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깨닫고 그 기회를 잡아라.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학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병자가 아니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을 향해서 조금씩 어떤 사람은 빠르게 달려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닥뜨릴 때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만날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뭐가 더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여러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더
더 소중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